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이 다니엘서 6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십 년을 총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3절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을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지혜도 주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게 인도해 주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개인적인 삶을 조사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허물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적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신앙,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는 것을 이용해서 찾지 못한다면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하였더라. 믿음을 가진 다니엘에게 찾아온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고난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희망도 생기고 절망도 생깁니다.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마음의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투쟁을 통해서 믿음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놀랍습니다. 본문 성경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만든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져 자신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다니엘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그날도 여전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첫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아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의 유익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체험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성숙해가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화가 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님을 대하면서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30일 동안만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될 텐데 다니엘은 기도의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셋째로, 성공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었기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내 인생의 목적, 목표, 표대를 두어야 합니다. 성공과 복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애걸복걸한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일에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교인들 가운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빨리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자신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 순종의 인격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80세가 되었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변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더욱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그릇이 되면, 신앙의 순종의 그릇이 되면 하늘 문 열어 놀랍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역시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선을 주께 돌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